오늘은 마음이 분주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차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가라는 요한, 조카거든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가자, 또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어떻게 하죠? 완강하게 반대를 해요. 거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배 타고 갔다가 육지로 들어갔는데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혼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유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 선교 전도 여행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사실 단기 선교가 참 어려운데 선교 자체가 어려운데 그때 당시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갔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에 또 돌아가면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역 팀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굉장히 손해예요. 팀 분위기가 진짜 와해되고 해치게 되어지고 좋지 않잖아요.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명이 막 떨어져 나가면 그렇죠. 힘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를 해요. 근데 바나바는 꼭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죠. 대판 싸움입니다. 진짜 격하게 싸우죠. 예. 성경은 그런 것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우고 갈라져요. 그렇다고 이 관계가 완전히 갈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이 마가라는 요한을 자기 있는 대로 꼭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바뀌어져죠. 아무튼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사역 스타일인데요.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 중심, 또 사람 중심. 일 중심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해진 시간 내에 맞춰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족할 만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그런 뒤에 배경이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직장은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냥 완전히 일 중심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나타내야 되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은요, 요구되는 결과물이 조금 더디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더불어 가자, 챙겨가자, 팀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류는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좋아지는 관계가 있다 하면 또 서로 갈라지는 관계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자매입니다. 자매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는 어떤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전혀 다른 성격, 전혀 다른 스타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해요. 예수님이 오시자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때 마르다는 뭘 하고 있죠? 말씀을 잠깐 볼까요? 40절 상반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파란색 글씨.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내가 언제 갈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그냥 오신 겁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마르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죠? 모르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대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혼자만 왔을까요? 본문엔 예수님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항상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집에는 또 누가 있죠?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죠. 남자만 14명입니다. 와, 14명을 한 번에 한순간에 대접을 한다?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누구든지 집을 방문하면 어떻습니까? 미리 그래도 약속을 하잖아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약속을 하면 미리 장도 봐놓고 이렇게 테이블 세팅도 좀 해놓고
집 청소도 좀 하잖아요. 그죠? 예. 팬트리에 모든 빨래를 다 집어넣는 한이 있달지라도 청소는 하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예. 당장에 최소한 14명의 식사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분주하고 바빴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마르다의 상태를 성경은 한 구절로 정리를 해주죠. 예. 파란색으로 다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 마음이 분주했다. 갑자기 생겨난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집중력이 이렇게 떨어졌다. 주력이 산만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마르다의 눈에 누가 들어오죠? 예, 동생 마리아가 딱 레이드에 포착이 됩니다. 그쵸?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죠.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예, 혹시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들이 누군가가 우리 집을 쳐들어왔어요. 청소도 안 돼 있어. 음식도 제대로 없어. 그런데 막 쳐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자, 저부터. 저는 집이 정리가 안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아무튼 모든 게 잘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면 바로 올라옵니다. 바로 올라옵니다. 얼굴 표정 그냥 그대로 나타납니다. 네. 포커 페이스가 안 돼요. 그래서 좀 잔소리도 듣긴 하는데, 아무튼 막 부글부글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예, 성질 부리겠죠. 뭐 하자고. 빨리 도와달라고. 그러겠죠.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 영접하는 자리예요. 손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막 끌어오르지만 이게 다 가려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막 도와달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잘 참아내시는 인격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뭐 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니까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를 딱 해줬다. 갑작스럽게 손님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14명의 밥을 차려라. 술안주를 준비해라. 예,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100이면 100 뭐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를 지지할까요? 마르다를 지지할까요? 마리아를 지지할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지지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생을 지지할까요? 100이면 100 다 마르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얌체족을 싫어해요. 제일 미운 사람이 얌체족이에요, 얌체족. 집에 큰 모임이 생겼는데, 엄마는 거기서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안 도와줘. 친척이나 형제나.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진짜 때려주고 싶죠. 자,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일이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는 뭐 모의고사야. 그런데 자기만 살겠다고 청소 시간에 한쪽 구석에 가서 숨어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청소하는 다른 친구들은 그냥 청소하는 빗자루를 던지고 싶죠. 그냥 죄송합니다. 네, 우리 마음이 그래요. 또 그게 매너, 또 그게 예의다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얌체족. 예, 마르다의 눈에 동생 마리아는 정말 얄미워 보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나타난 마르다의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0절 한번 보실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는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직접 요청을 합니다. 궁금하긴 해요. 마리아한테 직접 말을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 이야기를 했지? 아무튼 너무나도 정신이 없으니까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계셨으니까 이런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동생에게 좀 언니 좀 도와줘라. 그러면은 마리아도 순종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네, 그렇죠. 아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어떤 뉘앙스가 있는데 이 마르다의 요청에는요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정말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자신을 도우고 있지 않는 이 동생 마리아에 대한 어떤 뭡니까? 간접적인 책망?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으니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야단을 칠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돌려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생이면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당연히 언니를 도와주는 게 옳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또 오라버니도 있고요. 집안에 큰 행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정말 이름 있는 분이 우리 집에 온다, 우리 교회 온다 그러면 막, 뭐 그러잖아요. 그죠? 야단 법석 막 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서로 나눠서 해도 쉽지 않을 텐데, 마르다 혼자 그러고 있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마르다가 매우 바쁜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괜히 그쵸? 이런 상황을 만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좀 이렇게 또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잖아요. 또 친밀한 사이였고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쁘게 일하는 마르다를 보고 가서 네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좀 섭섭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 비해서 지금 언니로서 지금 접대를 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비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 행동이 옳다라고 무의식 가운데 자기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죠. 사실 그게 없으면 그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게 힘이 되어서 은연중에 옳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거죠.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은요, 마르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럼 또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좀 더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마르다의 요청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십니까? 마리아가 아니고요. 마르다를 두 번이나 불렀어요. 그 다음에 화를 내기보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불러주시죠. 그리고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주십니다. 확인을 해주세요. 많은 일로 인하여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산란한 마음, 분주한 마음을 딱 캐치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볍게 나무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무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가볍게 나무르는 게 아니라 가서 얼른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마르다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좀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러면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원래부터 이렇게 뺀질뺀질거리는 사람이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뺀질이. 제가 좀 뺀질거려요. 저희 어머니도 잘 알고, 제 아내도 잘 알고, 다른 어르신들도. 아유, 이 뺀질거리. 좀 그래요. 저를 향한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아이, 참. 자,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입니다. 정말 마리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볼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보세요. 언니답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향료값, 순전한 나다 한근이잖아요. 그 계산상으로 1년치의 어떤 그 월급, 봉급, 연봉이 된다고 하는 그런 금액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 상태니까 발에 이렇게 붓기가 쉬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발에 어떻게 부었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비스듬히 누워요. 이렇게 좀 괴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서로 다리가 이렇게 다 펼쳐져.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요. 그러니까 다리에다가 이렇게 발에다가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예, 그 향유로 씻고 하는 게 쉬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섬겼다라는 것은 굉장한 섬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죽음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이 여인의 헌신과 섬김을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가서 계속해서 알려라,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리아는 마르다 못지않게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실천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뺀질이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마르다, 마리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제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상반절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이 말씀은요. 헬라어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또 현대인의 성경 같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영어 성경은요. There's only one thing. 와우. 또는 there's need of only one thing. one thing입니다. one thing. 한 가지, 한 가지. 뭔 말이냐?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마르다가 지금 음식을 대접을 하잖아요.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음식을 대접하는 그 일이 굉장히 바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쓸데없는 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선배 목사님들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라고 항상 배웠습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번역이 원체 잘 나오죠. 그죠? 번역본들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만 해라 이 뜻이에요. 한 가지만 해라. 그래서 이 본문은 38절부터 42절을 보시면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마음이 분주한지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살짝 나무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분주한 그 마음을 딱 포인트를 잡으신 거예요. 대접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정신없이 지금 막 뭐를 해야 될지 몰라 허둥지둥하는 그 부분을 딱 캐치해내시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말씀, 섬김 이거의 우선순위 그런 내용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섬길 때 딱 한 가지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택과 뭐죠? 집중.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말씀만 들으십시오. 봉사를 해야 될 때는 봉사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가운데 찬양한다. 그럼 찬양만 하는 겁니다. 예배를 예를 들어서 해요. 그렇죠. 생각이 막 오만상 왔다 갔다 떠돌아 다니면 안 된다는 거고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저는 뭐 그런 게 않겠지만 집에 가스불 켜고 왔나 뭐 지금 그런 연령은 아니시기 때문에 뭐 그런 예는 안 들지만 집에 걔는 이 강아지는 밥을 잘 먹고 있나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돈 문제, 자녀 문제, 그렇죠? 어떤 인간관계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생각이 번잡하여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방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이것은 삶에서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멀티태스킹 들어보셨죠? 그렇죠? 멀티태스킹을 하는 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연구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멀티를 자꾸만 하면 뭐가 빨리 찾아온다? 치매가 빨리 찾아온다라고 계속해서 그 학회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한 가지를 하나씩 하도록. 왜? 우리 뇌가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계속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라고. 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자, 섬겨야 할 때는 섬기고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듣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집중하는 게 옳은 거고, 봉사할 때는 그런 거고,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와 대화를 할 때는 우리는 자녀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잖아요. 자녀와 대화를 하면 자녀에게 집중. 남편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 남편과의 관계에서 집중해요. 한 가지. 만약에 다른 데 집중하려면 excuse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꼭 속상하다라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마음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가 아무리 그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삶에서도 굉장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좀 이렇게 약해지다 보면 또 흔들거리기도 하고 요동치기도 하고 유혹을 당해서 시험 들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자꾸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고백 드렸다 그랬잖아요. 하루에 수십 번도 수백 번도 찬양을 하고 싶다라고.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찬양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자꾸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제 입술이 다른 세상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이 계속 하나님만을 향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못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못 빼앗아 간다는 거. 그러면 계속해서 내 삶에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일주일 만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기쁘겠죠. 내 삶이, 그렇죠?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안 할까봐 안 되는데, 또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일주일에 3번을 했다면, 이제, 주 5회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 교실에서 그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경상대 교수님도 같이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 그분이 저만 보면, 전 남자인데, 왜 그리 자꾸 피부가 그렇게 좋냐고 자꾸만 저를 자꾸 칭찬을 하세요. 근데 사모가 이야기를 운동하니까 막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좋다면서 자꾸 뭘 쓰냐요. 저는 그냥 폼 클렌징 집에 돌아다니는 거. 그것도 안 보이면 그냥 저 하얀 빈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그거 이렇게 비벼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거든요. 뭐 신경 쓰는 게 없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매일매일 운동을 하니까 피부가 좋아지더라. 체력이 올라오더라. 건강해지더라.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바라보고 있으면 내 삶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쵸? 사단이 못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제 피부 못 빼앗아 가요. 피부에게 양보하세요가 아니고 주님께 드리세요 좀.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늘 고백하고 또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배를 타셨잖아요. 진주빛 귀환에서 예배 드리시고 한 믿음으로 나아가시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하셨으면 좋겠고 설령 넘어져도 그래도 다시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제가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제가 주님께 항상 제 마음을 드려서 제 삶을 드려서 사탄과 마귀에 뺏기지 않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마르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분주해져서 허둥지둥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우리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 꼭 기억하시고 분주함이 요동침이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집중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원포인트로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분산되거나 또 마음이 이렇게 막 요동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르다를 통해서 살펴봤어요. 말씀 앞에 서 있어서 봉사하고 섬겨서 이게 우등이다 열등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신대요. 하나님께 항상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낙심하고 또 신앙이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집중, 삶에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 하루에 수십 번도 수백 번도 찬양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의 고백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저의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또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을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고, 제 생각이, 제 말이, 제 눈이, 제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분산되거나 흩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로서 그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도 아버지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도 빼앗기고 정신도 빼앗기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또 속상해하면 감정이 상해서 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2배, 3배, 4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삶에서도 항상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더 살펴봤습니다. 주님 항상 마음 분산되지 않도록 분주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 집중된 마음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릴 때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신앙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삶에서도 아버지 그 삶의 모든 부분 영역에 있어서도 빼앗기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영적으로나 또 삶적으로나 그런 삶을 살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덥습니다. 많이 습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 참 많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자녀들 각 가정 또 일터 우리 진주빛교회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